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권력이 중생에게 일대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권력이 중생에게 일대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권력이 중생에게 이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집에 계시는 동안에 하루에 한두 번은 그래도 경계 쪽에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성립된 것이 없다. 모두가 유경 쪽에서 분별로 가립해서 있다라고. 한번 아침에 한번 저녁에 심심하면 한 번씩 해. 자꾸.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경계 쪽에서 성립된 것이 없다 이 말은 진실성으로 분석해 봤을 때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진실성으로서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무자성을 말하는 거거든. 자성이 없다. 공이다. 그런데 있어. 자성은 없는데 있잖아. 그건 어떻게 있어? 유경 쪽에서 분별 가립으로 이름 붙여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과 같은 연기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과 연기 이 둘이 병합해가지고 우리가 둘 다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두 번 생각하거나 이래가지고는 잘 안 돼. 근데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거 과거에 시루로만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생각했던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 와. 여러분들이 해봐. 영 다른 것이 와. 자기 자신한테 깜짝 놀란다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놀래. 뒤집힌 생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조금씩 지속하다 보면 이게 꿈이구나라고 하는, 꿈과 같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꿈과 같다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깨달음 공성의 견해를 얻는다든가 하고 해가지고 꿈에 비유해가지고 꿈을 깨는 것이 비유하잖아요. 꿈을 깨는 것이 비유한다고 해가지고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지? 우리가 자다가 꿈 깨면 싹 없어지잖아. 그죠?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라, 그지? 진실성으로 보니까 없더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환과 같이 있더라라고. 그래서 그걸 꿈에다가 비유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해 봐. 뭐가 대상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가 됐든지 간에, 남이 됐든지 간에, 다른 법이 됐든지 간에, 계속 거듭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일체가 꿈과 같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 와닿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와닿게 되면 나 또한 부처님 같이 나 또한 열반을 정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윤회고에서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더 힘차게 정진할 수 있잖아. 힘차게 정진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생각을 공생에 대한 사유를 하거나 연기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어려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얼마나 몇 년 안 걸렸는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죽을 무렵까지 그것을 잘 유지를 해가지고 죽게 됐다, 가정으로. 그럼 죽게 돼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워낙 연기라는 말씀 여기에는 워낙 어마어마한 가피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신 가피가 있기 때문에, 진실에 대한 가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죽어서가 어디로 태어나든지 간에 연기라는 이런 말만 들어도 막 기가 쫑긋해가지고 막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 표현을 해요. 연기라고 하는. 그리고 평소에 그런 무자성을 생각하고 화가 같은 연기를 생각하면 죽고 난 뒤에도 어린애가 뭐야 저기 엄마 찾듯이 엄마라는 소리 들으면 반갑고 그러잖아. 그와도 같이 그런 말 그렇게 귀에 쫑긋하게 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실성으로 그렇게 진실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런 무자성과 환과 같은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전번 시간에 몇 번까지 9번까지 했지? 8번 따로하니까. 예? 9번 할 자리예요? 이타주 여기서부터 할 차례구나. 8번, 9번, 9번. 8번을 했다. 오천인상, 9번. 이타주, 당신께서 중생을 돕기 위해, 정말에서는 이타주라는 분은 오직 남을 이익되게 하시는 분이잖아. 그죠? 부처님, 그분 당신께서 중생을 돕기 위해 교수하셨다. 돕기 위해는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죠? 그래서 이제 뭘 하셨어? 교수하셨어. 뭘 교수해서? 공생의 견해를 가르치셨다. 이 말이야. 가르침의 정수, 공성, 결정하는 이유, 상대 없다. 정말에서 가르침의 정수는 부처님께서 교수하신 우리에게 교수하신 핵심은 뭐냐면 공성이잖아요. 공성, 결정하는 이유 상대 없다. 여기서 상대 없다는 말은 대적할 누구도 없다 이 말이다. 왜 공성의 견해가 최상의 가르침의 정수인지 하면 어떤 누구도 그 부처님의 연기, 공성에 대해서 대적해가지고 논적할 대상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의 정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씀이 공성의 그 견해가 가장 위대한 말씀인지 결정할 수 있다. 정말에서 어떤 누구도 부처님 가르침에 이설을 붙일 수 없고 논박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연기를 설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 10번의 얘기죠? 10번. 의존 연기의 방식. 의존 연기의 방식. 상방과 불성립에서 본다. 그것으로 당신의 종이 어떻게 철저히 알겠는가.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어떻게 고치냐면 의존 연계의 방식, 상방과 불성립에서 본다. 그것으로 당신의 종을 을로 고치세요. 이게 이자가 아니고 종을 이렇게. 당신의 종을 어떻게 철저히 알겠는가. 의존 연계의 방식, 상방과 불성립에서. 그러니까 의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고 관계에서 있는 연기잖아. 그죠? 이 방식에서 상방과 불성립에서 그러니까 정말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상반이라고 했잖아. 그지? 여기 누굴 보고 상반이라고 하냐면 유부하고 우리가 배웠잖아. 유부, 경부, 유시, 중간 중에서도 자속 이 네 개 학파는 어떻게 보냐 하면 상반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공생의 견해를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중간학이라고 말하는 한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쪽도 한과 같고 저쪽도 한과 같다, 일체가 한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학에서만 말하지 그 밑에 학파에서는 막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 누누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부나 경부나 유식에서는 어떻게 돼? 똑같은 연기의 말씀을 들었는데 연기를 상반되게 이해하잖아. 어떻게 이해해? 아, 환과 같이 무자승이 아니고 자승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부처님 말씀하고 개합해야 안 해? 상반되지?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상반되게 본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상반되게 볼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상반은 우리 그 불교도를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고 불성립에서 이 말은 외도들이에요. 외도들. 그러니까 불교도들은 어떻게 돼? 연기를 인정하잖아. 그지? 연기를 인정하긴 해.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연기이기 때문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연기이고 연기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이유는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다. 없는 데서 어떻게 연기가 일어날 수 있느냐? 있다. 자성이 있기 때문에 연기한다. 이렇게 이제 상반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반이라는 말을 쓴 거고 불성립이라는 말은 뭐냐면 외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 그건 성립이 안 된다. 왜? 얼토당토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도들은. 왜? 자기들은 독립적으로 조물주가 만들었다든지 뭔가 독립적으로 바깥 대상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들을 보고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과 불성립에서 만약에 법을 이해하게 한다면 이 말이에요. 본다면 말은 이해한다면 안다면 그것으로 만약에 그렇게 뒤집힌 견해로 그것으로는 당신의 종을 어떻게 철저히 알겠는가? 여기서 당신의 종은 뭐냐면 열애의 종, 부처님 가르침의 종파 가르침을 어떻게 철저히 알겠느냐? 실효적인 생각, 유자성이라는 생각, 그리고 또 자의 정의가 성립되어 있다는 생각, 독립적으로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잖아. 나라고 하는 유법. 자성이 성립되어 있어요. 자의 쪽에서 성립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의 쪽에서 성립된 것이 없다. 왜냐? 의지하고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유를 설명을 하잖아. 근데 똑같은 능입을 들어도 저기 경부라든지 유부에서는 나라는 유법, 자의 쪽에서 성립된 것이 있다. 왜? 연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모든 건립을 세울 수가 없다.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당신께서는 언제나 공성, 연계의 의미로 보셨다면 정말에서 당신께서는 언제나 공성, 연계의 의미로 보셨다면 자성이 공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언제나 당신께서는 언제나 공성, 연계의 의미로 보셨다면 자성이 비었다면 소, 능작, 합당 또한 어긋나지 않고 이 말은 여기서부터 11번하고 12번은 연결되어 있는 말이라. 근데 이제 11번부터 먼저 하면 여기서 당신께서는 언제나 공성, 연계의 의미로 보셨다. 부처님께서 공성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뭘 설하셨다고 그랬어요? 연기를 설하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연기를 통해서 공성을 이해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하다 왜? 뭐 때문에? 의존하고 관계에서 있잖아 라고 하시는 거거든. 의존하고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 그러니까 공성을 이해해야지만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성을 바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공성을 왜 바로 못 보냐 하면 모든 것이 실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렇게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봐 의존하고 관계에서 있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하고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을 의지하고 관계해서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걸 알음을 통해 가지고 공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언제나 공성, 연기의 의미로 보셨다면, 연기의 의미로 보셨다면, 자성이 비었다면 능, 소작, 합당 또한 어긋나지 않고, 여기서 능, 소작이라면 그 소, 능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업과 업을 짓는 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인과로 이해하면 돼요. 인과. 인과 합당 또한 어긋나지 않고 이 말씀이라. 인과가 합당하다 이 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 왜 연기에서는 인과가 합당해도 연기 아닌 것에서는 인과가 합당하지 않게 된다 이 말. 왜 의존하고 관계에서 생기지 않는 데서는 연기가 성립이 되지 않고 일체 작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말은 정말에서 공하다 이 말은 연기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연기의 의미라고. 왜 공하다고 그래? 의존하고 관계에서 있잖아 라고 하면 의존하고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잖아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데서 어떻게 돼? 연기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은 연기의 의미다. 연기의 의미. 공은 연기의 의미다. 연기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중도의 의미다. 연기라는 말은. 연이라는 말은 의지하다는 뜻이다 그랬잖아. 그죠? 기는 있다는 뜻이고 생기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의지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중도라고 표현한다. 이 말. 중도라는 것은 두 변을 제거한 것이잖아. 그죠? 있다는 변과 없다는 변. 항상하다는 변과 단멸의 변. 그죠? 그걸 제거한 거잖아. 그러니까 무자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기를 통하건 무자성이라는 말을 통하건 그 반대 것들을 제거하게 되잖아. 무자성을 통해서 자성이 있는 것을 파괴하고, 그죠? 그지? 연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단멸을 막게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라는 말은 어떤 말이다? 중도를 표현한 말이다. 그러니까 공은 연기의 의미고, 연기는 어떻게 돼? 중도의 의미다. 그러면 공과 연기는 그러면 다른 말인가? 같이 다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자성이고 무자성에서 연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마치 동전과 같다. 동전. 동전이 있으면 100원짜리 있으면 앞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앞면이 100원이면 100원인데 뒷면이 100원 아닌가? 근데 앞면이 100원이라고 써졌잖아. 근데 써졌는데 그것만 100원은 아니잖아.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것도 100원이잖아. 그죠? 그와도 같아. 동전인 것은 똑같다. 동전인 것은 똑같다. 그렇지만 앞뒤가 틀려. 그렇지만 앞뒤가 틀려. 그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와 공성은 같은 의미로 본다.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만약에 그와 반대로 본다면 어떻게 돼? 뭐 이어진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 앞 11번하고 이어지는 글이라. 그죠? 만약에 연기를 보게 되고 연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인과가 성립되는 것이 무리가 없는데 만약에 인과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 인이 없으면 과가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자성 지 혼자 있어야 되잖아. 자성 지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자성은 변하지도 않고 본래부터 있는 것이고 이러면 그 뭐야 지금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인과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죠?
인과가 성립이 안 되는 데서는 어떻게 돼? 이와 반대로 보게 된다면 정말에서 연기의 의미와 반대로 보게 돼 가지고 자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공에는 소작 맞지 않고 유소작에는 공 없기에 고의절벽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공에는 소작 맞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그 반대로 봤잖아. 반대로 연기의 의미를 제대로 봤으면 여기서의 공은 명기의 의미를 제대로 보면 무자성이 공이잖아. 무자성이 공이지. 그 반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돼? 단멸공이 되잖아. 그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단멸의 공에는 소작 맞지 않고, 정말에서 업을 짓고, 또, 누가, 업을 짓는 자가 있고,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 단멸이 되니까. 그 말이 맞지 않다. 그 정말 인과가 성립이 되지 않게 되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소작에는 공 없기에, 유소작이라는 말은 자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자성이 있는 곳에서는 자성이 있는 어떤 것을 짓는 것에 자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응? 공이 없어지잖아. 무자성의 공이 없어지잖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의 자성이 있게 됐다. 그 가정으로 업의 자성이 있게 됐다. 만약에 불선업의 자성이 있다. 그럼 선업으로 바뀔 수 있나? 없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착한 사람도 그 나쁘게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변하다는 말이잖아. 자성이 없다는 말씀이잖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 소작에는 자성이 있는 곳에는 응? 공 없기에 응? 고의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고의 절벽으로 사막도나 윤회의 고통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저기 그 불천이 가르침을 이해하는 범위가 각가지잖아. 각가지예요. 각가지나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해해가지고 그냥 지녀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배운다고 해도 깊이 못 배우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전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승의 정말에서 반야경을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공승의 철저한 요의의 이해가 없으면 그 해탈을 가는 길 자체가 틀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불가능하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해도 결과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한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포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가르침이 광대하고 깊고 이렇게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떤 한 부분만 지녀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익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린 거잖아.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나 또 똑같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여리께서 하시는 말씀께서 먼저 열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열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인간작업론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가 자기가 부처가 되고 싶다고 하면 부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됐는지, 그리고 부처 되는 방식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난 뒤에 또 나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그런 조건이 갖춰지겠는지 그런 것도 살펴서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막 무조건 간다거나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했으니까 막 맞다 그러더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정말에서 불교에서는 막 열심히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가고 이러는 것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 뭐지 열심히 사는데
말도 못하게 막 부지런하고 막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막 헐레벌떡 사는데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고요히 앉아가지고 정진하는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 아주 그 정진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하는 거기에는 마음 상태가 달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뭐 껍데기가 뭐 그 뭐야지 일하고 일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그거 고요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이익되게 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하고 자기 자신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막 밤낮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부지런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게으름이라고 하잖아. 그거 해봐야 윤회의 고통을 낳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기쁨이 안 생긴다 이 말이라. 정진은 기쁨이 없으면 정진이라고 안 그래. 막 우리 그 절에 가서 연불 하잖아. 막 시간을 맞춰가지고 해. 막 백일 기도 막 붙여가지고 막 하긴 해. 근데 막 억지로 하잖아. 억지로 막. 근데 우리도 많이 봤어. 억지로 막 해. 억지로. 정진 시간 들어가야 되는데도 막 대중이 막 그 시켜서 막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하거든. 억지로 하면 억지로 하는 걸 정진이라고 안 그래요. 억지로 하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그러지. 하긴 해. 하긴 해.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나가고 나중에 이제 기쁨으로 자기 스스로가 내면에서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고 또 그 하는 속에서 또 기쁨이 생기고 이럴 때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나아갈 때 이제 그때 이제 정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게으름이다니까. 그러니까 공성의 견해를 반드시 먼저 견해를 바로 세우고 난 뒤에 깊고 넓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금방 꿈에서 못 깨. 꿈에 잘 안 깨져요. 안 깨져, 꿈에. 꿈이 잘 안 깨진다고. 우리가 지금 이쪽에, 저쪽에 사람이 있고, 산이 있고, 막 들이 있고, 자동차가 있잖아요. 보면 막 어떤 자동차, 어떤 다이아몬드는 막 이쁘잖아. 가방 이쁘지? 백화점 가면 안 이뻐요? 이쁘잖아. 집 사고 싶은 집 보면 이쁘잖아요. 이쁘잖아. 근데 그 아무리 봐도 저게 내가 만든 것 같지는 않잖아. 가서 잡으면 막 뿌들 것이 있는 것 같고 막 그거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잖아요. 가 보면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있고 막 자동차가 있으면 문을 열어 보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하잖아.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드러나지. 이 꿈속에서 아 이거 내가 꾸는 꿈인데라고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잖아. 근데 그것이 꿈인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깨냐 이 말이라. 가만히 있는다고 깨지냐고 그 꿈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전통적으로 선종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들 내가 법문 몇 개 한번 들어보라고 이제 보낼 거라. 보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들어보면 스님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제 점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배우지 않은 데에서는 뭐라고 아무리 혀를 올려도 그 거짓말밖에 안 돼, 그거는. 그렇지만 배운 사람은 가는 곳이 정확한 방향이기 때문에 기어가도 정확하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안 배우고는 막 뛰어간다라고 하거나 뭐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안 그러면 뭐 로켓 타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 방향이 틀린데 억만 년을 가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가도 게을러 가지고 뭐 그거 천천히 간다 해도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기어서 가도 정확한 곳으로 가. 시간이 조금 거리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배워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그 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갖추지 않으면 과도 같이 된다. 집에 가서 이래 한 번씩 생각해 봐도 돼. 진짜로 저 앞에 아름다운 가방이 있는데 저거 진짜로 내가 만든 거 맞나요? 내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져가라 진짜로. 백화점에 가 이거 내가 만든 건데 그러면서도 그럼 잡혀간다. 예?
이거 내 마음에서 만든 거다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 가르치면 내가 만든 거잖아.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같냐고. 내가 만든 거 같아요? 만든 거 같아? 아니 그래도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야. 집에 가서 한 번씩은 그래도 스님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예? 따라서 생각하든지. 뭐 아까지 대답 잘했잖아. 뭘 대답해서 경계 쪽에서는 없다 했잖아. 예? 경계 쪽에서 없으면 자성이 없는 거잖아. 그거 실루로서 성립된 것이 없잖아. 정말해서 가방 쪽에서 성립된 것이 없다 이 말이라. 그거 사실이잖아. 왜 사실이요? 찾아가 보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거 사실이다니까. 근데 찾아가면 얻을 수는 없지만 가방은 없지 않잖아. 자성이 없는 것이지 가방이 없는 게 아니야. 그죠? 가방에 자성이 없는 거지. 그럼 가방은 있잖아요. 그럼 뭐로 있어요? 뭐로 있어? 오, 대답을 해. 유경 쪽에서 또 다른 말로 대답을 해보라고. 이쪽 입 꼭 다물고 있으면 그거 안 돼. 그 생각 자체가 안 돌아가. 입 다물고 있으면 말을 해야 돼. 말을. 유정 쪽에서 이 시각이기 때문에 한과 같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실체가. 그러니까 유경 쪽에서 있다. 유경 쪽에서 있는 거죠. 분별 유경 쪽에서 있다 이 말은 분별 가립으로 있다 이 말이야. 우리 불교 용어를 쓰면 분별로 있다 이 말이야. 분별로 있다는 말이잖아. 분별로 있다는 말은 실루로 성립된 것이 없다 이 말이잖아.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보면 손으로 잡힌 이것이 마치 그 자성이 있는 것으로 실루가 있는 것으로 성립돼 있는 것처럼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근데 진짜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찾아가 봤을 때 진짜 열애의 말씀이 사실이잖아. 찾아가니까 얻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가방이라는 거 없는 게 아니잖아. 있잖아. 있는 것은 어디서 있어? 찾아가서 경계 쪽에서는 없지만 이게 저게 있는 거 보면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저게 있는 거 보면 누구에 의해서 있게 됐냐고. 유경에 이 마음이 분별로서 가립해서 있게 됐다. 그래서 가립해서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꿈에서 비유를 했잖아. 꿈 잘 때 꿈에 막 별의별 현상이 다 일어나잖아. 그 조그만 방에서 자는데 막 별의별 곳을 다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그곳이 그 꿈속의 일이잖아. 꿈속의 일은 뭐야? 유경이 분별해가지고 비춘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 자기가 이건 이거야, 저건 이거야. 그럼 자기가 꾸는 꿈이야. 누가 그 꿈을 꾸지도 않으니까 누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도 없어. 옆 사람이 꿈속에서 그거 누구 옆집 사람 만났다고 해가지고 니 왜 내 꿈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냐고 그런 말 하지 않잖아. 예? 왜 안 해요? 왜 그런 말 하냐? 누가 꿈속에서 봤는데 꿈속에서 나를 막 괴롭혔어. 그럼 찾아가야 되잖아, 사실은. 왜 안 찾아가냐고. 예? 여기서는 찾아가잖아. 여기서는 누가 막 그거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는데 와가지고 옆집 사람이 막 집을 깨고 막 자기를 위협하고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잖아요. 꿈속에서도 이게 꿈속에서도 뭐야지 옆집 사람이 오면 경찰한테 그 고발해야 되잖아. 꿈속에.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옆집 경찰한테 가가 내 꿈에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했는데 고발하고 이러잖아. 고발 안 하잖아. 왜 안 해요? 꿈이니까 그래. 꿈이니까. 꿈은 왜 꿈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말이래.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저건 본인한테도 이상한 일이 닥치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많은 것들이 다 꿈과 같다 꿈. 만약에 가정으로 보살님 꿈속에서 뭔가 아주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려서 가정으로 그럼 꿈속에서 운다. 꿈속에서 울어본 적 있어요? 네.
봐봐 있잖아. 그러니까 꿈속에서 막 울잖아. 그러면 막 아까워가지고 운 거거든. 그지? 그러면 슬퍼서 우는 거고. 그러면 슬퍼서 울고 아까워서 울고 이랬는데 깨고 나니까 아 이거 꿈이네라고 했잖아요. 꿈이잖아. 근데 꿈속에서는 진짜잖아. 진짜 아니면 안 울잖아. 이게 꿈인데라고 하면 누가 우냐고 안 울지. 그럼 울었잖아. 우리 지금 이것도 똑같다 이 말 똑같아. 왜 그러냐? 과거에 그렇게 어릴 때 커 나오면서 엄마, 이웃,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 관계, 또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 어디 있어요? 손에 있나 그게? 누구하고 다퉜던 거, 누구하고 헤어졌던 거, 누구하고 막 함께 뭘 공부를 하거나 뭐 친구들하고 어릴 때 그렇게 함께 지냈던 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냐? 얻을 수 있냐? 스님 말은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과거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있었지만 얻을 수가 없었잖아. 얻을 수가 없었잖아. 근데 그때는 어때? 얻을 수 있는 것 같았잖아. 네? 막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과거 걸 찾아보니까. 현재를 만약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과거라는 말은 미래를 대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뭐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거 자체도 없잖아. 가정으로, 비교로 말하면, 내가 뭐 몇 년 후에 뭘 사야지, 뭐, 이렇게 계획을 짜도, 그건 있지도 않는 일이잖아. 그죠? 그게 있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것 자체도, 1시간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런 것, 1시간 전에 걸 얻을 수 있나? 뭐 얻었잖아. 꿈같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얻을 수가 없는 거라. 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얻을 수가 없어. 자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았을 때 얻을 수 없다고 그랬지. 공부하고 이런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것은 있지. 자성을 얻을 수가 없대. 자성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뭐냐? 꿈같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도 꿈같이 있었고, 앞으로도 시간이 꿈같이 있을 거다. 이 말을. 근데 꿈같이 있을 건데, 우리는 꿈같이 안 느껴지잖아. 저쪽은 저쪽, 나는 나, 저쪽을 내가 그거 희론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은 들지를 않아. 그냥 저쪽은 저쪽, 이쪽은 이쪽, 자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무량겁도록 쌓았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 다시 부처님 열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열애의 말씀이 옳구나. 왜 모든 것은 의존하고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만 있는 것이지 분별로만 있는 것이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새겨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한 번 새겨들고 두 번 새겨들고 자꾸 새겨들고 이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조금 또 생각을 이어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하루 종일 만약에 그 꿈과 같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꿈과 같이 생각하면 꿈속에서도 이게 꿈이지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꿈속에서 꿈이지라고 인식이 되고 나면 여기서 드러나서는 더 이게 꿈이지라고 하는 인식이 더 되게 된다 이 말을.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이 과거하고는 틀려지겠잖아. 왜 틀려져? 사실은 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온 어떤 고통 이것도 나의 불선업에서 자연스럽게 인과로 온 것이지 이거 신경 쓸 거 없어 당연히 받아들여야지라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나한테 생긴 어떤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건 꿈속이지만 꿈속에서도 선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남을 이익되게 했기 때문에 생기는 과보야라고 해가지고 그걸 과보를 충실하게 해나갈 때 어떻게 돼? 공성의 견해와 연기, 인과 이것이 정확하게 건립해 둘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부처로 나아가는 길이 빠른 것이지 더 이상 어떤 다른 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인과 쪽에서는 보리심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인가 쪽에서는 언제나 보리심 남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공성의 견해로 무자성이라는 한과 같이 있다는 마음. 지나보면 앞으로도 지나갈 것이 이제 꿈같이 지나갈 건데, 꿈같이 지나갈 건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침 저녁이라도 조금씩 한 번씩이라도 우리 배운 거 있잖아. 생각해가지고 다들 다 경계 쪽 스님 말씀, 부처님 말씀하셨지. 경계 쪽에서는 찾아면 얻을 수 없이 진실성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건립돼 있지? 유경 쪽에서 건립한 거야. 영계의 쪽에서. 의존하고 관계에서 있는 쪽에서 건립한 거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 모든 것이 꿈과 같은 거 의존해가지고 이름으로만 있는 거지. 원래는 그것 아닌 것에서 그것이 드러난 것일 뿐이지, 원래 그것은 없어라고 하는, 그것은 이름으로만 있어라고 하는 데에서 앞전에 막 강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조금씩 생각이 그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옅어져. 생각지도 자유가 없어지도. 지가 있잖아. 우리 나나 하잖아요. 나나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누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지가 자유가 있는 게 아니다니. 독립적으로 뭐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심소 있잖아요. 심소를 내가 분석해가지고 진실로 가는 쪽으로 많이 둬버리면 무지는 지 스스로가 없어져 버려. 지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혜 쪽에 어떤 심소 또한 내가 지혜를 밝혀야지 내가 이 생각으로 밝히는 게 아니다니까. 그냥 그 생각을 함으로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올바른 생각으로 가버리는 것이지, 거기에 누가 주체자가 있고 그걸 갖다가 다루는 누구 주체자가 있고 이런 게 아니야. 그건 이름으로 있을 뿐이라. 나는 우리 배웠잖아. 오온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잖아. 나라고. 아무개, 오광명, 응? 응? 해강주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 해강주 찾으면 있어 없어? 오온밖에 없잖아. 해강주의 오온. 해강주가 인식하는 그 4대, 6대, 6경 12처 이렇게 18개 이런 거밖에 없어. 거기다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소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이 말이야. 탐욕이라는 심소가 있는데 그 탐욕이라는 심소를 통제를 못하면 탐욕 커지잖아. 그럼 고통이 많이 따르는 거야. 이유가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그리고 반대로 지혜라는 심소가 있잖아. 우리 마음에 올바르게 생각하는 마음. 올바르게 생각하는 마음 자꾸 키우면 어떻게 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야. 왜? 그 지혜의 부분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아니잖아. 근데 반대로 탐욕이라는 심소를 키우면 지가 탐욕이 꽉 차니까 지는 고통이 많은 거야. 심소 중에서 착한 마음 이걸 많이 키우면 약한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착한 마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오잖아. 그것뿐이다니까. 뭘 누가 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응? 나는 어떻게 뭐로 있다고 그랬어요? 이름으로 있다 그랬잖아. 응? 꽃이라고 그러면 꽃이라는 이름으로 있지. 꽃 찾아가면 없잖아. 꽃을 부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든가 이런 건 없잖아. 고강명, 그러면 고강명 누가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 큰일 나. 그거 자꾸 분석해가지고, 그 뭐야지, 그 뭐야지. 그러니까 내려놔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려놔야지. 그거 안 돼요. 그거. 그게 다 그런데, 그게 주님 가르침을 통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 내려놓는다, 이 말은 탐욕의 반대부분 있잖아. 반대 부분. 그분을 자꾸 키우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탐욕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탐욕 내려놔야지. 그 다 거짓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엉뚱하게 그런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와도 같다.